오늘 제목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은 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그들의 강포가 심하고 그들의 또 입을 하늘에 두고 그는 해는 땅에 두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그렇게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은 죄도 짓고 할 짓 다 해가면서 참 이 세상에서는 참 잘 살고 있다. 야, 어찌 저렇게 부럽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안다고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참 오늘 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마음에 닿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다고 보세요, 여러분. 아름답지요. 추하다고 보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는가,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역시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듣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만, 내 지식만 따를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오해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핑계도 대고 그 사람에게 막 그냥 뒤집어 쓰우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라의 그 자비왕 때에 거문고 맹인이 있었습니다. 거문고를 아주 잘 타는 맹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예술에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하도 가난해서 옷을 그냥 누덕누덕 기어서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겔 선생이라 불렸습니다. 백겔 선생.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워낙 청렴해서 그런지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약간 정신이 빠진 사람이구나. 동사무소 가서 쌀 한 가마 달라고 앉으면 헌옷이라 주워 입으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누덩누덩 기어 입었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치인 집에 누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낡아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거의가 무너질 지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가서 보니까 집안 꼴도 너무나 추접하고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혹이 이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구나 하고 또 혹은 이자가 정말 게을러서 손질 한번 안 하고 사니까 이 꼴이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부전. 흥부를 보면은 흥부는 청승맞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실감되어 모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흥부라는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끼니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가난합니다. 한 번은 궁녀지책으로 그 때만 해도 매를 대시 맞아주는 그런 매를 대시 맞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대신 내가 맞아주고 그 사람한테 뭐 벌이라도 한가마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실컷 두드려 맞고 벌이 한 대박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과연 흥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 응?
아니면은 착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의 장자가 어느 날 남루한 베옷에 다 떨어진 집신짝을 신고 위나라 해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장자를 보자마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찌 그리 지쳐 있습니까? 하고 측은히 생각합니다. 야, 참 저 사람이 철학자인데 저렇게 저 모양 적골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비로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고 신이 떨어진 것은 가난할 뿐이지 지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을 놓고도 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고 한 사람은 청렴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게 보는가 하면은 가련하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을 보기도 하고 실패한 삶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감독이죠. 순교자 폴리캅에 얽힌 일화입니다. 그는 86세의 고령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하행을 해야 됩니다. 불에 태워서 산 사람을 그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행벌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정말 난처합니다. 지체있고 덕망이 높은 어른이요 또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을 게다가 86세의 나이, 그때 당시에 86세면 엄청난 고령 중에도 고령입니다. 하행을 취하기에 왠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처형하게 되어 있어서 안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집행관이 큰 마음을 먹고 그를 찾아가 설득하려 합니다. 어르신, 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거짓말 한마디만 저한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만 거짓말하면은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단 이 자리만 모면하면 뭐 다른 섬에 살든지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꼭 여기서 꼭 죽을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폴리캅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다네. 그런데 내 어찌 구찬 생을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어서 나를 죽이라. 그러면서 그 자기를 위해서한 그 원수들을 다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하면서 장작더미에 다 올라가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판단해 오를까요? 충성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바보스럽고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 없다. 아직 거짓말 한번 하면 어때? 잠깐 하면 되잖아, 잠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거짓말 했냐고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일제 36년 때 그때 신사 참배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잠깐 가서 고개만 숙이면 되잖아. 그냥 행사 참석하는 거지 우리가 그게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387이 꺼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잠깐 거짓말, 그것만 순간을 넘기겠다는 그 거짓말, 차라리 하형을 당하십시오. 순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무릇 인간에게는 질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간혹 의심이라 문제라고는 도대체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물음이 없는 자에게는 해답도 없다 그랬습니다. 많이 물어봐야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의식은 있지만은 해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세상 걱정도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쩌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편안한 답변입니다. 걱정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답변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저 문제 걱정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겁납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느 정도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해답, 그 뒤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문제에 눌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제의식도 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실은 해답 없는 문제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으로 고통스럽기만 한다는 것이죠.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니고 사는 철학입니다. 문제시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문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고 민감하고 문제의식이 너무 강하여 자기는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할 해결도 없습니다. 이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본래 의심이란 있게 마련입니다. 의심이 사물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하면은 반면에 믿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기초요 창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생각의 시작일 뿐 종말은 아닙니다. 늘 꿋꿋한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이 없으면 해답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깊이 의심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합당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바른 해답을 얻은 후에야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랬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의식은 절망뿐입니다. 해답도 없는 문제의식과 비판은 나도 남도 절망의 함정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루는 개태가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의심까지 많은 사람이어서 만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날도 만나자마자 예의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찬 말들을 시시콜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개태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 개태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의심을 내게 말하지 마시오. 나는 나 자신의 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의심까지 듣지 마십시오. 내 가지고 있는 의심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남의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다. 어차피 당신에게조차 해답이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성일수록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성일수록 그 문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배웠으면 우리는 좀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죠. 차가 앞에 가는데 앞에서 브레이크 천천히 가는데 그냥 갖다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 물어줘야죠. 뭐까지? 요즘에는 렌트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 응? 그 사람 불편하게 했다고. 이성의 욕망을 믿음으로 제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꼭 박아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성은 소중합니다.
타락한 이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성을 무제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추리 비판은 끝내 자매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 비판의 제동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저녁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믿고 사는 아내들은 그때마다 그 사랑 안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가 오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났나? 아닐 거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는가 봐. 오만 가지를 생각을 다 합니다. 문 밖에서 소리만 나면은 좋아서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또 어디로 샜구나 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영리하니까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는 깜빡 잠이라도 들면은 꿈도 아주 안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너 번 꼭 같은 꿈을 꿉니다. 꼭 현실을 혼동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 꿈은 틀림없을 거야. 그래서 생각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아마 이게 계시일지도 몰라. 아주 자기가 자신이 장담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육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 아주 이제 육감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을 잡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을 때 남편이 들어서는 현관에서부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나서? 뭐 했어? 이게 바로 여자의 육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내 추측이 맞다, 내 변명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살려면 정말 피곤하죠. 참으로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고 추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은 어느 한 방향으로 발달했다 하는가는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차라리 멍청한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바보스러울 때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야기하던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약간 이상한가 보다. 근데 알고도 그냥 있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근데 본인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그 사람 심정.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그 진실한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으로 넘어질 뻔하였다고 내 불찰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 뻔했습니까? 잘못 보았어입니다.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도 잘만 살고 죽을 때도 다 편안하게 죽더라. 재앙도 그 사람들은 없더라. 소원에 지나치도록 소득도 많고 농사를 해도 잘도 되고 돈은 잘만 벌더라. 자손도 잘 되고 지위도 높아지더라. 자꾸만 그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자꾸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어서 그 자녀들 모두 잘 되었다. 좋은 면만 보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나 개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무개 장로를 보니까 참 못 살더라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참 형편없대. 누구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 모양이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과 건세와 평안이 악인에게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결백하며 사는 것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37편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게 헛되도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느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판사가 그는 전에 고백을 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판사의 월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잘 산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공무원 월급이 얼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왔다는데 공무원으로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결백된 헛된 것만 같습니다. 의인의 결백이 헛된 것만 같습니다. 가난의 실은 계속되는 징계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줄곧 따르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과 핍박과 소외당함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순풍으로 갈 때 그때에 왜 이렇게 순풍에 또 떠득하지?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깊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어리석음 같고 진실함은 나약함 같고 선은 비급함 같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며 충성됨은 어리석은 것이며 정당한 생활은 무능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경건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중도에 나태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을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한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두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부자로 잘 삽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보니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10년 후에 자진해서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강도가 되어서 감옥에 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보고 살 필요 없습니다. 목사 보지 마십시오. 장로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다. 옆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다시 눈을 씻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씻어서 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닦듯이 흐려진 마음을 닦아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악인이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하며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73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전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조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너무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걸어온 인생의 자취를 한번 보자. 넓은 벌판에서 쭉 길이 있고 뻗어 있고 뻗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와 있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 내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내 발자국이니라. 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더랍니다. 함께 하였느니라.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곳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더랍니다. 왜 여기는 한 사람 발자국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무로 힘들어하기에 내가 업고 지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업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의 생각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항상 내 오른손을 잡아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질이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군요. 야, 어저께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그 고통도 같이 나눠주셨군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결식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웃들이 절대로 결식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것을 환하게 봅니다. 오늘도 악인의 고통을 봅니다. 돈은 있으나 화목이 없습니다. 건강은 있으나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악인이 당하는 내적인 고난과 그 썩어드는 고통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연민이 생길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저번 주는 제가 금요일 날은 상갓집에, 토요일 날은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젊은 집사님은 아니지. 그때 아직 60은 다 됐으니까. 홍콩을 가야 되는데 홍콩을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남편을 두고 가려고 그러니 그 발걸음이 또 안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뒷날 토요일 날은 결혼을 하는데 요즘에는 결혼식에는 보니까 주례사가 없더만. 신랑 입장을 해놓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신부도 혼자서 그냥 노래하면서 걸어가더만. 고개를 깍깍 소리를 쳐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가서 우리는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야, 참 이게 자유인 것 같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발악입니다. 발악.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모실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 자유분방으로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뛰놀아야 됩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수강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정말 살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들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영혼을 향한 창문입니다.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바로 지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그분은 복음성가를 8,000곡이나 지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님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시면서 왜 시력은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장님으로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이라 빨리 눈을 좀 뜨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장님으로 태어나기를 구할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을 들어 뵙게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벗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주인인 걸 만족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야, 이거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런 고달픔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맑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밝게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삽니다.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즐거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한가운데로 잠깐 피해보면 거기는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과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각,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 주는 것이 엄청난 것이 은혜라고 깨닫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세상을 맑은 눈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